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말씀 구절입니다. 두 군데를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 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색깔로 표시한 대목을 좀 더 유념해서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입니다. 자, 마지막 때의 예언에 관련된 말씀. 여러분 지금 읽은 부분은요 정말 마지막에 완전 마지막 진짜 끝자락에 해당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마지막 때의 예언에 관련된 말씀인데 여러분 일단은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요 한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보았죠. 그래서 다니엘과 사도 요한이 둘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통적으로 10뿔이라는 이야기를 둘 다 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온천하. 계시록과 다니엘 동전의 양면 같은 구조이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두 책을 반드시 비교, 분석, 대조하면서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10뿔과 온 천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세계가 하나의 통치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이미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요 딱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세 가지의 역사. 첫 번째 종교의 역사, 두 번째 전쟁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요 돈의 역사.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요. 종교의 역사, 전쟁의 역사, 돈의 역사.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가 최종적으로 향하여서 가는 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바로 단일화예요. 단일화. 단일 종교, 단일 국가, 단일 화폐.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단일화. 단일 종교, 단일 국가, 단일 화폐. 이 단일 종교, 단일 국가, 단일 화폐의 구조로 전 세계가 이동해 가고 있는데 이동해 가는 흐름 가운데서 어떤 무리들이 나와요. 툭 튀어나오죠. 단일 종교로 가고 있는데 그들은 아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럼 이 흐름에 반대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단일 화폐로 이제 쭉 가다가 어느 시점에 표를 받아서 매매를 하라는 명령 혹은 움직임을 그들은 거부합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 가운데로 가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다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점점 이것이 양쪽이 딱 대립하는 구조로 분명하게 나뉘어지고 갈리고 딱 구분이 되어진다. 이 두 그룹의 대립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이 세 개의 카테고리 단일 종교, 단일 국가, 단일 화폐 이 카테고리 중에서 전쟁의 역사는 결국 단일 국가를 향하여 간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한때 단일 국가의 개념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을 뭐 영어가 전 세계의 공용어라 생각을 해서 영어를 중심으로 세계인들의 언어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언제 나왔었냐면요, 여러분, 이제 김성일 씨라는 분이 계세요. 저도 한번 영상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우그룹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시다가 뭐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애지간한 신학자, 목회자보다 훨씬 성경을 깊이 있게 많이 알고 있어요. 실제로 무슨 유적도 탐사를 하고, 그리고 글재주가 있으셔가지고 성경 관련해가지고 소설들도 여러 개 쓰셨죠. 뭐 동방, 뭐 5권짜리 소설이고, 창세 이후, 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분 책을 몇 권 봤었는데, 근데 이제 성경으로 읽는 세계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시리즈가 2권짜리인지 3권짜리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러한 예측을 한 거죠. 저는 참고로 이분의 뭐 어떠한 그런 판단 정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이 풀리는 거는요, 시간이 가야 돼요. 시간. 어떤 시대가 되어져야지 알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책이 나왔던 때는 90년대 초반이에요. 네, 90년대 초반. 그래가지고 그때의 환경과 상황의 맥락 안에서 이분은 한 나라가 단일 국가가 되고 뭐 이제 단일화가 되어진다든지 아니면 나라가 독립을 하려면은 첫 번째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언어가 독립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화폐가 독립이 돼야 되거든요. 네, 언어와 화폐.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캐나다에서 오래 살았는데 토론토에서 이제 퀘벡이나 몬트리올을 놀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퀘벡하고 몬트리올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퀘벡이나 몬트리올 가면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간판에 영어도 써 있지만 불어도 써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뭔가 프랑스 같은 분위기가 많이 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영어로 말을 걸면은 대답도 안 해줘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네. 때로는 한때는 이 캐나다에서 퀘벡과 몬트리올이 뭐 이제 따로 독립을 하겠네 어쩌네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이 두 가지가 선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언어의 완전한 독립, 화폐의 완전한 독립, 이게 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맥락에서 이 김성일 씨는 90년대 초반에 전 세계가 하나로 되어질 때 어떤 기반으로 되어지냐, 영어를 중심으로 한 언어의 통합, 그리고 달러를 중심으로 한 어떤 경제의 통합, 뭐 이런 구조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0년대에서 지금 무려 뭐 한 30년 이상이 흘렀죠. 시간이 흘러서 쭉 진행이 되면서 이게 영어가 아니라 수의 언어였다라는 것이 더욱 확실시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화폐는 뭐겠어요? 수의 화폐겠죠.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수의 언어와 수의 화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화면이 좀 보이십니까? 화면을 보면은 왼쪽에 화면을 잘 보시면은 이게 머신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계어라는 거거든요. 기계어. 그래서 뭐 기계어로도 알려진 기계 코드 쭉쭉쭉쭉 나오죠. 인간의 입장에선 난해해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컴퓨터만을 위해 사용되는 언어다. 그러니까 CPU에게 입력했을 때 CPU가 바로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다. 쉽게 말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착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위에 12개의 창고에 넣으시오. 이걸 자연 언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고급 언어, 인간이 하는 언어예요. 야, 12개를 집어넣어라. 그리고 가장 밑에 보면은 기계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00, 100, 1000111 뭐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이진법, 이거를 기계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중간에 뭐 베이직, 포트란, 뭐 이렇게 폴스, 어셈블리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는
인간의 언어를 이렇게 어떤 프로그래밍으로 통해서 기계가 알아듣게끔 바꿔주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해서 구동하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거는 영화 승리호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한 장면. 송중기 씨도 보이고, 뭐, 유명 배우들 보이는데, 이 등장인물들이 귀에 꽂고 있는 거를 지금 좀 보십시오. 귀에다가 뭔가 이렇게 꽂고 있죠. 네. 실제로 이 영화를 보면은, 국적 불문하고 사람들을 만나도 그냥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트랜슬레이트 돼가지고 상대방이 프랑스 사람이다. 그러면 그게 프랑스 말로 들리고, 프랑스 사람은 자기 불어를 얘기하면은 바로 그게 해독이 되고 번역이 돼가지고 상대방 한국 사람한테 따다닥 해석이 돼서 들어가고, 상황이 딱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배경 설정부터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의 발전이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죠. 자, 왼쪽 화면에 보면은요, 이게 구글 트랜슬레이터거든요. 구글 트랜슬레이터. 통번역기. 제가 벌써 이것도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터키, 이런 데 갔었을 때, 정말 그 난민들. 갑자기 나라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난민 선교를 갔었는데, 시리아 난민 선교를 갔었어요. 시리아가 내전이 나면서 시리아 사람들이 진짜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근데 터키에서도 그런 난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 단기 선교 같은 거 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뭐 몇 개월 동안 그 언어를 익힌다고 얼마나 익히겠어요. 뭐 인사말 정도나 익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구글 트랜슬레이터를 가지고 상당히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이 구글 트랜슬레이터는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발전하고 AI, 먹지도 자지도 않는 그 인공지능이 쉬지도 않고 계속 학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아까 영화상에 보았던 저런 장면들이요, 이런 것들이 조만간 현실이 된다라는 거야. 조만간 현실이 된다라는 거야. 저게 불가능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의 사진은 저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보시면은 맨 위에는 자연 언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밑바닥에는 이진법으로 시작하는 기계어가 있습니다. CPU가 알아듣고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가 있습니다. 1하고 0으로 구성된 그 중간이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그 화면은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비롯해가지고 컴퓨터라든지 우리가 이제 쓰는 이 수의 언어, 결국은 이 기계가 알아듣는 이진법 01100101010 이런 식으로 구성된 기계어로 구성된 이 컴퓨터, 지금은 우리가 손안에 들고 다니는 이 컴퓨터,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게 진짜 언어의 단일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통역기나 번역기, 이것도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죠. 조만간 AI가 나는 한국어로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은 정확하게 불어든 중국어든 해당 언어로 통역해 들리게 하는 초경량, 간편, 저렴한 보급형 기기들이 양산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이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90년도에는 언어의 통합을 어떤 영어를 중심으로 한 어떤 세계인들이 그때 이제 영어를 배우려고 막 전 세계에서 공부를 하고 뭐 어학연수를 가고 이런 흐름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방하죠. 근데 김성일 씨도 이런 기술이나 이런 뭐 컴퓨터가 이만큼까지 발전할 거라고 90년대 어떻게 이걸 상상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시대상의 맥락과 흐름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뭔가 잘못된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에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수의 언어구나. 수의 언어로 비롯된 이 컴퓨터로 인해서 사람들이 진짜 언어의 단일화라는 것은 이건 수의 언어의 단일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참 우리가 공통적인 현상들을 보게 되잖아요. 왜 전화기를 구입해서 사용할 때 개인정보를 등록을 할까요? 전 세계 공용이에요.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통화만 하는 거면은 한번 자기 개인정보를 알림이 없이 이렇게 등록하는 거 없이 슈퍼마켓에 가다 쓰다가 얘기하고 사용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참 희한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설 때 셀폰을 집에 두고 나오기라도 했다면 이건 국적 불문, 나라 불문이에요. 가다가 집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뭔가 내 손에서 안 쥐고 있거나 안 보이면은 약간의 불안 증상을 국적 불문, 나라 불문 다 경험을 하죠. 아침에 눈 떴을 때 셀폰부터 찾습니다. 국적 불문, 나라 불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의 언어로 인해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통합화돼 가고 있는 거야. 공통적인 현상으로 가고 있는 거야. 아, 이게 수의 언어였구나. 자, 그 다음에 다음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것도 프로그래밍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래밍인데 결국은 이게 어디서 나오는 프로그래밍이냐? 암호화폐에서 나오는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오른쪽은 그냥 어떤 애플리케이션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왼쪽 오른쪽이 다 암호화폐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래밍입니다. 실제로 거래가 되어지고 투자 자산으로 생각하는 이 암호화폐가 캐고 들어가면은 결국은 프로그래밍으로 가게 된다. 거기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결국은 수의 언어와 수의 화폐, 수의 언어와 수의 화폐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의 역사라는 거, 전쟁의 역사는 결국 그 끝이 단일 국가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계시록과 다니엘,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다니엘이 온 천하와 온 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온 천하, 온 땅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온 천하와 온 땅에서 나타날 다니엘과 사도 요한이 공통으로 또 열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 세계를 열등분했을 때 각각의 지역을 책임지는 자들이 세워지겠구나. 헌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뿔이 새 왕을 복종시키며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겠죠.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미국이 전 세계의 나라들을 향해서 막 관세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막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저는 이것의 메시지는 이 중국과의 커넥션을 끊으라는 대놓고 하는 압박과 그런 프레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너네 보이지 않게 중국과 맺어져 있는 거 알고 있다. 그거 다 끊어내라. 안 그러면은 재미없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거죠. 미국과 중국은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충돌해 왔는데 그 어떤 정도와 강도가 훨씬 더 이제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패턴으로 나가게 될지는 디테일한 건 제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또 미래를 모르면서도 미래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흐름은요, 결국은 전쟁의 역사에서 이것은 결국 단일 국가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단일 국가. 이 흐름에 대해서 이 돈의 역사도 결국은 단일 화폐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맞물려 돌아갑니다. 종교 통합 운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이 흐름도 결국엔 단일 종교로 가는 거죠. 짐승에 경배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다고 외치고 주장하는 글로벌 왕따로 가든지의 구조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것, 또 알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 결국은 이것이 어떠한 우리의 경제 활동이라든지 투자와 금융과도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이런 단일화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정말로 건강하게 또 건전하게
투자와 금융에 눈을 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인 축복, 재정적인 확대가 목적이 아닌 수단입니다. 이것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세계는 점점 단일 국가로, 단일 화폐로, 단일 종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의 역사와 전쟁의 역사와 돈의 역사는 결국은 단일 종교, 단일 국가, 단일 화폐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수의 언어와 수의 화폐에 공통적으로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 불문, 나라 불문, 셀폰에 의거해서 그들이 보이는, 나타내는 현상들이 다 똑같아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시대를 잘 볼 수 있게 하시고 어느 흐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분별하며 올곧게 온전함을 향해 주님을 향해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당신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 안에서 더욱더 잘 자라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주 안에서 주님 특별 은총을 확고하게 붙잡은 자들로서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도 확대 확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